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68조 에스겔 14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쳐서 그 금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나로서 살기보다는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친구로, 누구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이름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남편을 위한 아내로, 자식을 위한 엄마로, 그리고 아줌마로 다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기 엄마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럴 때 참 서글퍼지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각자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주제의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들고 말합니다. 여기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손 들었습니다. 강사는 오늘 저는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이 수표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더니만 수표를 마구 꾸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직도 이 수표를 갖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다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더니 이번에는 수표를 땅바닥에 놓고는 구둣발로 밟으며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이 더러운 수표를 갖고 싶으신 분은 손 드십시오. 다 손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표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히고 더럽혀도 수표의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는 항상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구겨지고 밟히고 더러워졌어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냐면 인내하신 사랑,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나를 향할 때는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누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시고 나를 자녀로 낳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 전 우주를 통틀어서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 만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데 나 자신은 시시하게 보잘것없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하면 고난받는 사람, 고난을 잘 견디어 갑절에 축복받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의 온전하고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는 사람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후회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더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1대1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는 나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아내와 함께 구원받는다. 나는 남편과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빨이 신 게 아니에요. 신포도를 먹은 그 아버지만의 이가 신 거지 먹지 않은 아들이 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각자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각자를 심판하시죠. 천국에도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도 한 사람씩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행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내가 받으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어야 하나님은 내 입에다 채워주시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내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 중심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나가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다른 누구도 날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까지 가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지 그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반복해서 밝혀주잖아요. 세 사람이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노아. 그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산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다니엘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결국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진,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했던 욥,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마저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딱 그 내용이잖아요.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상에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18절도 그 내용, 20절도 다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기만 건짐받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실 겁니다. 부모인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죠. 공부 잘 시키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책임이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큰 책임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키우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은요, 3단계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출애굽시킨 일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용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출애굽은 곧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근데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인용되면 이거는 바로 성화의 삶.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걸 끝까지 지켜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광야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언제 어떤 대적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무방비한 곳이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사는 우리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보통 결심 가지고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광야를 자기들 힘만으로 헤쳐가려니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한 메추라기도 모아주시고, 대적자가 나타나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고, 내가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먼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도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누구도 광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실패했잖아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3장에서 밝혀줍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광야를 성공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그의 시편들을 보면요, 계속 뭘 반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순전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계산한다면요, 인간 사람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나를 위하여 나를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내가 그 예수님의 힘으로 광야를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책임의식, 교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지체의식,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내 탓이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 탓이요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망갈 때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요. 그 요나가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할 때 풍랑이 잔잔해져서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열심 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각자의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더 많이 순종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